성탄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복음서의 시작부터 복음을 언급하는 성경은 사실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것이 헬라어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헬라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서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그 사실을 표제로 선언하고서 마가는 이제 자신의 내용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책 제목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로 이 책 제목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어디서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뜻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좋은 소식에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제와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말하는 때에만 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황제의 생일, 또 황제의 자녀의 출생, 그리고 즉위식, 또 황제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승리한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는 것을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그 단어, 그 유앙겔리온을 황제와 관련 없이 지금 사용하고 또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참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을 그 시대에 바로 대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목숨까지 걸고서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각각 구약 성경의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두 구절 모두 뭔가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어떤 자, 미리 보내신 자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구절,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신약 시대에 누구에게 이 구절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근데 이 구약 성경들이 어떤 배경에서 사용된 구절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이 구절들이 어디서 인용되었는지 아마 다 각주로 나와 있을 겁니다. 2절은 보면 어느 성경이라고 합니까? 주로 말라기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사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3장이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미리 자신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신 구절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이 2절이고, 그럼 3절은 어느 성경이라고 합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어제 들었던 말씀에 있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인데, 혹시 이사야 40장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가 된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즉 회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이제 본문 이 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과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선포된 회방과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길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는 이유도 동일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세우신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였던 길로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자에 이어서 출애굽, 출바벨론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또 그런 출애굽, 출바벨론과 같은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자유롭게 된다라는 소식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을 때는 아마도 그 소식이 참 복음이었을 것인데, 좋은 소식이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해방과 회복과 자유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이 기쁜 성탄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먼저 복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만한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자유와 해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먼저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에 대하여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파했던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일까요? 본문 뒤에 15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니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자신도 감당하면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와 제사함이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6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 6절에서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던 요한의 사역하는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너무나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는 복음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낼 만한,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복음을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 이런 모습으로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기에 요한은 오직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과 예수님을 직접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회개와 제사함을 전파했고 마찬가지로 이후에 오실 예수님도 오시면서 무엇을 전했다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한 그 선포를 하셨는데 자신과 예수님이 비슷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만 자신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론 예수님과 나는 아예 이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 어느 정도 그 등급 차이를 말해주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예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는 일은 아예 감당할 수조차 없다. 그분은 아예 나와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보내줘가지고 1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뒤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비록 예수님이 지으신 자신의 죄는 없지만 사람들의 죄가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의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이라도 예수님의 신발끈은 풀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아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너가 회개해야 한다. 너가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메시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신 채 이 땅을 살아가셨고 결국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도 죄인인 세례 요한은 제 아무리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역은 조금도 대신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주목하고 인정하는 탁월한 사역자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셔야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쁜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8절인데 오늘 보면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번에도 자신과 예수님이 차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자신이 아예 급이 다르다. 나는 그분의 일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무엇이 차이라고 합니까?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함과 관련된 세례를 베푸긴 베푸지만 그 세례 역시도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는 아예 의미가 다른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에스겔 36장인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인데 빨리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새 영이 임하시며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영이 아예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대하여서 이 예언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회복의 날은 당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참된 회복과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된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언하였던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는 참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저 물 세례였지요. 물론 이것도 귀한 사역이긴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세례. 그저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가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 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 죄로부터의 참 해방과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죄인 된 사람들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되고 있습니까? 왜 주님 오신 사실이 기쁨이 되고 주님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약속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뭔가 상징만 보여주고 죄의 짐은 다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던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람의 모습, 아니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더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성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평생에 붙잡고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네. 나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거스틴이 평생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 죄와 허물의 가려짐을 받은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자다. 그 말씀을 어거스틴은 평생 동안 붙잡으면서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고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아가 죄인된 상태를 완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항상 복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 우리 자신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이 복음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살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